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 어려운 숙제로 항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라고 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또 찬양하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라고도 고백하죠. 찬양할 때, 고백할 때, 성경의 구절을 읽을 때, 우리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은혜를 나눌 때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멋지게 은혜롭게 나옵니다. 진짜 싸움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싸움은 내가 내 지갑을 열고 무언가를 내려놓으려 할 때 그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할 때도 결국 우리의 관심은 물질적인 부분에, 결국 돈이죠. 돈에 쏠립니다. 내가 얼마를 헌금해야 되나? 이걸 꼭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인 참여 혹은 아주 적극적인 반대나 비판으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무슨 얘기냐?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된다. 좋은 걸 드려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다. 그래야 열심히 있는 거다. 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고 주장하죠. 반대에서는요. 왜 교회에서도 돈 얘기하냐? 꼭 돈이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냐?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헌금 같은 거 말하지 말자. 나는 믿음이 좋지만 돈 갖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 모든 주장들이 일견의 타당함을 가지고 있고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이 드려야 된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강조하며 설교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 모든 일들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쪽 부류에 더 가까운데 아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헌금이고 드리고 이런 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거리끼는 거죠. 마음 상하고 부담될까 봐. 그래서 아예 그에 대한 메시지 자체를 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참 돈이라고 하는 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참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분란의 대부분의 아주 본질적인 이유는 제가 경험하고 본 걸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명예예요. 명예, 자존심. 내가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만큼 있었는데 왜 나한테 자리에 안 맡기나? 내가 직분이 이렇게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내 주장 안 들어주냐? 이 생각에 명예, 자존심 이것 때문에 싸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찌 보면 더 심각한 문제, 우리 분들 다 아시죠? 돈 때문에. 교회 돈을, 재정을 어떻게 쓸 거냐?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움이 나죠. 그래서 다 피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죄악 가운데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이 돈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안 쓰려 하니까 설교할 때 보통 물질의 문제, 물질적인 영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돈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과 이 돈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온전한 본질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하나님께 드린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것을 주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께는 이 표현이 그래 내가 모든 걸 다 드려야지 라는 말로 편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분께는 이 표현이 드린다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감정들 좀 내려놓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온갖 문제들도 좀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드린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기준이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역대상의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 못지않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위가 안정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져서 문제 없게 되었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그때에 결심했던 한 가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였죠.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처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나아올 때,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지어졌고, 이제 그 성막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막, 거룩한 장막, 천막이죠. 성막은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서 나아갈 때 이 성막 역시도 조립식이었으니까 해체돼서 레위인들이 이것을 수레에 담아서 옮겨갔지요. 그리고 다시 진을 치고 자리 잡게 되면 그 진의 중심에 다시 이 성막을 세웠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곳에 세워져 있는 성소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들이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전을, 최고의 예배당을 멋지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멋진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 멋지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멋지게 세워야 됩니다. 많이 드려야 됩니다. 화려하게 최고의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라고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쁜 마음은 아니었죠. 그는 분명히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됐다.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너의 몫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애당초 오늘 말씀의 본질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애초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의 개념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성전은 말 그대로 건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진 건물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건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바라며,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성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이죠. 참된 의미의 성전입니다.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죠. 우리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참된 성전된 우리가 잠시 머무는 자리일 뿐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성전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성전 건축 이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온전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입니다. 예배당이에요. 다만 우리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습관처럼 우리 입에 붙어 있잖아요. 예배당 얘기할 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니 굳이 그것을 질책하면서 지적하며 문제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서 그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다만 우리 성도님들 그 표현을 사용하실 때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성전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 가운데 돌아가죠. 다윗은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온전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자신의 기준 안에서 다윗은 나름대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집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셨죠. 아니다. 그것이 너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사업하신 분들, 내가 기도하고 사업을 했더니 올해 어떻게 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내 기대보다도. 그래서 참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겠습니다. 내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하겠습니다.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올해 예배당을 한 10곳에다가 예배당 건축하는 것에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보통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 답도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해야지 하고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 너 그거 하지 마라 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솔직히 이 생각부터 들 것 같아요. 다행이다. 잘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너무 욕심이 많나요? 아니,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결단도 했고 하나님 앞에 헌물해야지라고 이렇게 딱 잠겨서 드려야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너 그거 안 해도 된다. 그건 너의 몫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시고 나의 마음도 아셨으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그냥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멈춰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 일은 나의 몫이 아니니까 내가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전을 내가 짓지는 않더라도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나아갈 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였죠. 그들의 눈앞에 보여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면요,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면 눈앞에 성전이 있잖아요. 건물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걸어가려고 하는 길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준비는 말 그대로 준비지요. 뒤를 이은 왕이
아유, 우리 아버지는 그렇다 치는데 나는 모르겠어. 우리나라 형편이 더 이상 그게 안 돼. 라고 끝내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 큰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빈 것도 아니었죠. 그저 순전하게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다윗이 또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눈에 보이는 물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원하셨다면 성전을 지으라 하셨겠죠. 건물을 지으라 하셨을 겁니다. 어떤 신의 신전보다 더 높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네 몫이 아니라고 하셨죠.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에 쥐고 철절 매는 그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 돈이 있어야 역사하시고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돈에 쩔쩔매니 하나님도 돈에 쩔쩔매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돈에 욕심만 가득하니 하나님도 돈에 욕심 가득한 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주님의 것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행할 때에 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그 분명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왜입니다. 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어떤 성도님이 1년에 교회를 주일 예배 출석을 손으로 꼽을 만큼만 오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1년에 손에 꼽을 만큼만 출석을 하세요. 그럴 수 있죠. 믿음의 문제이니 내가 믿음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모양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 그 또한 우리가 격려하고 또 기뻐하고 함께 해야 될 모습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헌금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당신이 해야 될 11조를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또 다른 얘기인데, 그걸 제가 알 수 있었던 게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한 7, 8년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께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또 이제 광고도 하겠지만 그 연말정산 시즌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기억에 한 8년, 9년 전에만 해도 우리 재정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처음 이렇게 도입해서 사용할 때 연말정산 이렇게 출력하고 할 때 실제적인 그 프로그램 관리하고 하는 게 있어야 돼서 제가 목사가 직접 그걸 보고 살피고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헌금하셨는지 최소한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이 다 전담해서 하시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헌금하시고 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인지 아십니까? 우리 재정부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저도 고백하자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알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얼마 헌금하신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순간에 머리에 그게 딱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집사를 선출하여서 교회의 모든 그런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긴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전 너무 행복한 게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우리 재정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담교회 이 재정의 문제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재정부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가운데 시험이 드시고 혹여 또 그걸 말하시고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잘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가면요, 예전엔 제가 알 수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교회 출석은 잘 안 하세요. 근데 헌금은 다 하세요. 누구 못지않게.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목사 마음에. 좋을까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권면했습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한 해, 두 해가 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분과 이걸 대놓고, 열어놓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에 출석 안 하시게 됐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짐작컨대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못해도 헌금이라도 하니까 내 몫을 좀 하고 있다 라는 생각.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래도 내가 헌금하니까 복은 받겠지 라는 생각. 짐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헌금은 하니까, 내가 그래도 복은 받겠지,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근데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립니다의 이유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드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물론 그분께 권면했습니다.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후회되는 게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실 거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복 받으려고요? 의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죄책감을 면하기 위해서? 이건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모든 걸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 힘으로 내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그저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꼭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계시지만 어떤 분들 마음에는,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오긴 오는데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혹은 나를 전도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왔고,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떨 때는 위로도 되고 어떨 땐 기쁨도 되고 뭐 그 정도 마음이지,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온전히 다 믿지 못하고 내가 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네, 지금 중요한 건 무슨 헌금하고 11조 찾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아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 누구도 이렇게 헌금해야 된다, 저렇게 헌금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괜히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내가 만들어낸 시험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의 삶의 본질,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번 돈 쓰려고 사는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의 이유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미 그 고백 가운데 답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손 앞에 가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쥐어드리는 게 아니죠. 교회의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헌물은 결국 교회 재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이 또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드림이 결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의 이 드림은요, 내가 그냥 헌금 봉투에 돈 넣어서 냈으니까 나는 몰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일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직회 모임한다고 하면 불편하시죠? 좀 귀찮으시죠? 목사님 그냥 적당히 하지 뭘 재직회 모여갖고 왜 한다고 그래. 공동의회 하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1년에 한 번 예배 시간만 괜히 길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은 이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피는 것까지, 그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인색하지 않게, 그러나 또 그냥 함께 모은 거니까, 주인 없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낭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목사한테 갖다 주세요. 우리 담임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좋은 의미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런 얘기 하세요.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헌금한다고 목사님이 뜻대로 쓰십시오 하고 목사님 갖다 주신다고.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잘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건 그렇게 은혜로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교회에 전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면 되죠. 혹여 목사님이 자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에서 거기에 합당한 분량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잘 세우시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그 말로 피해가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모든 책임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교회를 통해 드린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세대 교인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까지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무엇을 드려야 되나? 가장 우리에게 고민되는 게 돈이니까, 오늘 돈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돈으로만 될 일이 아니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교회의 다른 것들은 참여할 시간이 없고,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하는데 제 생각에 마음도 없고, 그러니 내가 교회 재정 열심히 돕겠습니다 라고요. 역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그 말 듣고 목사 기분 좋았을까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안타까웠어요. 그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돈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죠. 나의 시간도요, 나의 노력도,
나의 열심도, 나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다 귀찮고 하기 싫고 돈은 있으니까 나는 재정으로 섬길게요. 이건 아니라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돈은 너무 아깝고 돈은 아껴야 되니까 돈은 안 되고요. 그래도 나는 시간은 많은 것 같으니까 시간으로 해볼게요.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의 삶을 다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돈에 매이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에, 나의 기준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드릴까? 우리 이미 답을 보았죠. 어떻게 다윗이 드렸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기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매주마다 예배와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며 준비하지만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 자체 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담 교회 다니시는 분들 1년을 가도 목사가 헌금 얘기하는 걸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의 기준입니다. 1년에 딱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눠야겠다. 저의 기준이고 아마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해마다 연초가 되면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023년 제 하나의 숙제는 이제 끝난 겁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말로 지나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돈 받아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저 우리가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3년 새롭게 나아가는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예담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